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말씀할 때에 그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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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는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수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감,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한 엘리사의 영감,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모사가 되는 그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주위에 선지자의 생도들, 엘리사에게 배우고자 하는 생도들이 얼마나 많아졌으면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로는 다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여 우리가 확장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가서 벌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런데 선지자도 함께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세태를 보니 여호와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구나. 그 선지자에게로 가서 배우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 주위에 얼마나 지금 모여들고 있는 분위기인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져서 풍덩 빠졌다 이겁니다. 도끼를 써본 사람은 도끼 자루가 빠졌다. 이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려올 때 도끼 자루가 썩음썩음한 것을 빌려왔겠습니까? 잘 보고 빌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괜찮은 걸 빌려온 거예요. 그런데 도끼질 한참 열심히 하고 있으면 실제로 장작을 패다가도 도끼 자루가 쑥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죠? 진짜 장작 패는 일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그거를 점점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때 이 선지자 생도는 빨리 집을 건축하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벌목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쑥 풍덩 그럴 때 그 선지 생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큰일 났다. 절망이다. 왜 그러죠? 내 눈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저거는 깊은 물에 빠져서 건져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의 생각에는 눈에 보이면 있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것이고 눈에서 사라지면 깊은 물 속에 빠지면 눈에서 사라진 것이고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사라졌어도 어떻게 하면 다시 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고 있고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자, 내 수준에는 큰일인데 하나님 수준에는 큰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제 아내는 참 서로 다릅니다. 제 아내는 차에서 귀뚜라미가 올라오면 큰일 난 거예요. 운전을 하러 딱 밤에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운전석 근처에서 귀뚜라미가 한 마리가 펄쩍 뛰어 올라왔는데 제 아내가 얼마나 비명을 질렀는지 제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 귀뚜라미가 뛰어오는 거는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 제가 찾는 양말이 없을 때 저는 너무나 당황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가 찾는 양말이 없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아니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걸 왜 이렇게 못 찾냐고. 서로 큰일이 다르더라고요. 서로 큰일이 달라요. 우리 사람의 보기에는 큰일인데 큰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보기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이 사라졌어요. 또 하나님, 저는 살다 보니 물질이 없네요. 하나님, 저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어요. 이것들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연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물 위를 걷겠다고 하면 실제로 누가 그랬다고 하죠? 경상 어느 지역에서. 그런데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말되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연 법칙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자연을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무거운 도끼가 물 속에 가라앉았는데 엘리사가 나무를 가지를 베어서 축 내미니까 그 무거운 도끼 자루가 쑥 끌어올려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뭇가지가 자석도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당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데 이제 전쟁을 하는데 신복들과 작전 토의를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러니 우리가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으려면 우리는 이 위치에 있다가 공격하자. 그런데 그거를 그때마다 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효시키는 그러한 작전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누구야? 왜 말을 신고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통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조용히 속삭이는 얘기도 그 사람은 다 듣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1967년 6월 달에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1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
모든 지형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가 어느 길로 가야 아랍의 포화를 피할 수 있는지 그걸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어느 위치로 가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길로만 따라가면 이집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람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올 거라는 것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아람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명철로도 또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있죠.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느니라. AI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예배자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한 사람, 주님과 통하는 한 사람, 주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 명철의 주님, 모략의 주님, 그 모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에 영국은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의 별명은 피의 여왕입니다. 피의 여왕.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지, 특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던지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은 이제 카톨릭이에요. 자, 그런데 스코틀랜드 지역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카톨릭 사제였는데 그만 유럽에 가서 본토에 가서 본토 사람들, 특히 이제 개신교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낙스가 하나님, 그때부터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메리 여왕의 궁전을 향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메리 여왕이 중병이 걸렸고,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나는 수백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그 말을 남기고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존 낙스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바로 여기서 태동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백성들을 가장 잘 살게 하기 위한, 백성들의 복지, 백성들의 안녕,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고안된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 체제인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잘 표현하는 말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그렇죠? 그래서 한 독재자, 한 사람의 생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통치한다. 법의 통치, 법의 지배. 예, 그렇게 나온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 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 체제는 그 구성원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구성원들, 수준 높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민들이 합의한 법으로 법이 통치하게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존 낙스와 같은 한 사람, 오늘날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존 낙스와 같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한 사생결단의 기도, 이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 낙스처럼 스코틀랜드를 살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그 가치관이 투영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람이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체포조를 내려보냅니다. 체포조를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 탱크 부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냈다. 체포조를. 그런데 그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말과 병거가 있는지. 또 그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환이 보는 것은,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체포조, 말과 군사와 병거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보기에는 큰일이 아닌 것이죠. 보는 게 달랐던 거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환의 눈이 탁 열리니까 그 체포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위를 가득 애우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이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건강 때문에 큰일 났다. 나의 재정 때문에 재정 문제가 큰일이다. 자녀 문제가 큰일이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건강케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이렇게 커 보일까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제 마음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무엇이 보이는가? 그거 이제 무엇을 보는가뿐만 아니고 무엇을 보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고 반대로 보이지 않게 저들의 눈을 어리석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의 기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체포조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제 한 사람과 군대의 싸움이 벌어졌죠. 엘리사와 체포조와의 싸움. 그런데 그 많은 체포조가 이 길이 너희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이 성이 너희들이 찾는 게 성이 아니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가자.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에 탁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딱 갇히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 눈을 여서 보게 하시옵소서.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그럴 때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태도가 이전에는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여 그 지역 지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만일에 엘리사를 완전히 무시했더라면 그래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을 보내서 이게 사실인가 방비를 해보니 거기에 아람 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점점 신뢰하게 됐죠. 드디어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많은 군대를 이렇게 포위할 수 있고 이렇게 생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 이걸 보니까 선지자는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아람 군대를 먹여서 마시우고 다 돌려보냈다. 그랬더니 진짜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후에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완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를 해서 바깥으로 통할 수가 없었고 식량이 떨어졌고 급기야는 아이들을 먹을 게 없어서 성경의 가장 큰 저주로 기록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 지경이 되니까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죠. 오늘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 위에 저주를 내리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오늘 나에게 원칙이 없는 통치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였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통치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우리의 수준은 무엇이 보이는가가 우리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가,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보이면 군대 앞에서도 떨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일 때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이 더 무섭죠.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으면 아람 군대가 더 무섭죠. 내게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언제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고 환난과 핍박,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고 맞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눈에 무엇을 보는가, 무엇이 보이는가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떤 수준으로 사는지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